바로 읽고 시작하시죠. 7장 8절의 말씀.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잠이 달아나도록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자, 이 아말렉이 누구냐면 아담의 첫째 아들 이름이 뭐죠? 아담의 첫째 아들. 자, 이 에서의 후예, 아담의 첫째 아들이 아니고 에서의 후예 에돔 족속인데요. 이 아말렉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쳐요.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 아말렉과 오늘 전쟁을 하는데, 자, 이 전쟁의 장소가 어디냐면 르비딤이에요. 르비딤. 자, 지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죠? 지지난주 17장 1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봤는데, 르비딤에서 지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예. 지지난주에 했습니다. 네. 지지난주. 예.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죠? 마실 물이 없었는데 모세가 기도하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을 마시고 백성이 다 힘을 얻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르비딤은 이 물이 없다가 물이 나온 기적만 있던 곳이 아닙니다. 기억이 나세요?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죠. 어떻게 해요?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죠? 죽이려고 그랬죠. 돌을 들었습니다. 자, 이 르비딤은 여러분 기적만 있던 곳이 아니고 공동체의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거기가 르비딤입니다. 자, 내부적인 갈등이 있던 곳이 르비딤인데요. 자, 근데 오늘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외부에 적이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외부에 적이 생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 어떤 일이 있죠? 같이 하나가 돼서, 예, 반응을 좀 해보세요. 같이 하나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그 적하고 싸우게 되죠. 그죠? 그 전까지는 말도 못하게 서로 싸워요. 분열합니다. 다툽니다. 근데 외부에 공공의 적이 생깁니다. 외부에 같이 할 일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봅니다. 나라도 그렇고요. 정치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말렉이 왜 쳐들어오게 하셨을까요? 전쟁이 일어난 건 안 좋은 일이잖아요. 왜 쳐들어오게 하셨을까요? 거기 이목적이 있는 거예요. 분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싸우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땐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겉으로 볼 땐 되게 안 좋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일 뒤에 이면에는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마음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겉으로 볼 때 오늘 전쟁이었다니까요. 안 좋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분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 굉장히 어려워요. 전쟁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걸 바라보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난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안 좋은 일인데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죠? 오늘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더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자, 굉장히 오늘 이 17장이 재미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이거든요. 17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자,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자, 계속 보여주시죠. 자, 이 르비딤을 모세가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칩니다. 그 뜻이 뭐라고 나옵니까? 다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싸웠잖아요. 분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자, 오늘 8절 바로 보여주시죠. 그렇게 이름을 졌어요. 근데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원어에 보면 이 바로 시작하는 이 8절에 그때라는 말이 접속사 와우를 쓰거든요. 이 와우가 어떤 말이냐면 동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백성들이 서로 싸웠는데 동시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백성들이 싸웠다가
물이 터져가지고 물을 마셨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괜찮아진 그때에 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인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게 공동체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갈등도 있는데 교회는 사랑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거의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자, 얘기를 풀어볼까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분열과 갈등이 있어요.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를 혹시 완벽한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 불편하면 안 됩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죄인이란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어디가 연약하죠. 어디가 다 비정상이에요, 사실은. 겉으로 볼 때, 사회법적으로 볼 때는 뭐 감옥 갈 사람이 없어요. 사회법적으로 여기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딱 보면 우리 마음이 어딘가 다 연약하고 어딘가 다 약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약한 거죠. 성경에서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죠, 그게. 그게 죄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완벽하겠습니까?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도리어 문제가 많죠. 갈등이 많아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죠. 교회에 실망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교회에 실망했다.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만약에 교회가 들었다. 그러면 교회가 반성해야 되고요. 저 같은 목사들이 반성해야 되고요. 회개해야 되고요. 리더십들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말이 있다면. 근데 여러분, 실망했다고 말하기 전에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교회의 본질을 먼저 알아야 돼요.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죠. 자, 그러나 보세요. 또 교회는 갈등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갈등하고 싸우다가 그때에 와우 접속사 바로 쓰고 동시에 연합하죠. 하나 되죠. 아말렉과 싸워 이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요, 사랑도 있고 위로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난 여러분이 교회의 한쪽 면만 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망만 하고 있나요? 좋은 곳이라고 생각만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지상 교회는 연약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저 새하늘과 새 땅, 저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기 전에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약해요.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는 약함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사랑도 있고 위로도 있고 능력이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뭘까요? 교회의 능력의 원천이 뭘까요? 이거죠.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좋은 교회가 아닌 거란 얘기예요. 교회에는 죄인들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교회인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또 얘기도 하겠지만 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있어서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있어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해요. 저도 연약해요. 여러분도 연약해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변화되어 강건하게 변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인 거죠. 그죠? 목사님한테 실망했다고 하는 목사님들한테 실망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실망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들이 회개해야죠. 그죠? 반성해야 됩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도 해야죠. 잘못한 게 있으면. 근데 여러분, 목사님한테 왜 실망하는 줄 아세요? 목사를 기대 이상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목사를 기대 이상 보는 거예요. 예, 목사도 죄인인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빌더님들, 우리 찬양팀들, 헌신하는 사람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일 뿐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죠? 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실망했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왜 실망합니까?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이 잘못해서 실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기대 이상 생각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라니까요. 죄인이라니까요. 너무 기대 이상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약한 사람으로 봐주면, 연약한 사람으로 봐주면 위로해주죠. 사랑해주죠. 이해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기대 이상 사람을 보면 실망합니다. 밉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큰 차이. 여러분 교회는 다 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그 교회 사람들이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좋은 거죠. 다 죄인인데 어떻게 좋습니까? 그거 아세요? 교회 다 똑같아요. 교회 다 똑같습니다. 교회 어디에서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 똑합니다. 거기는 안 그렇나요? 똑같습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근데 교회를 그 모습으로 딱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누가 계신 걸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신 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걸 봐야죠. 빨리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보고 실망하지 않고 그 교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교회예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좋고 나쁘고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아니고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복음이 있어서 그 연약한 자들을 끌어갈 수 있는 교회. 그럼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사람 때문이 아닌 거죠. 자, 좋은 병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좋은 병원의 특징. 여러분 환자가 많으면 나쁜 병원인가요? 환자가 많으면 나쁜 병원이에요? 아니죠. 도리어 반대죠. 환자가 많다는 얘기는 그 병원이 좋다는 얘기죠. 누가 있는 거예요? 명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좋은 의사가. 그러니까 몰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왜 연약한 사람들이 많은가? 치료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이 많다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면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교회의 능력은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그죠? 난 우리가 교회를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능력을 부어주셨죠. 자,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교회가 어떤 곳인가? 자,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자, 9절 말씀 같이 보시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자, 아말렉이 오니까요.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야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랍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나온 장면이 거의. 자,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싸우라고만 하고 끝이 아니라 모세가 나는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 기도하겠다는 말이에요. 사실 오늘 이 17장 이 뒷부분 본문이 중보기도 설교할 때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같이 기도하니까.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보기도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다양한 사람. 자, 보세요. 은사가 다 다릅니다. 여호수아는요. 싸움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을 시키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라는 거죠. 자, 모세는요. 리더입니다. 리더십의 은사가 있죠. 모세는 기도를 잘합니다. 은사가 다 달라요. 은사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뭘 잘하는데 대신 뭘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뭘 잘하는데 대신 뭐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다양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양한 사람들, 특별히 다 공동체에 볼 때 저 사람은 참 연약하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공동체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자, 오늘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10절,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여호수아가 싸우러 나갑니다. 나갔어요. 자, 모세가 기도하러 갔어요. 아론과 훌이
같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이후의 이야기 알죠? 자, 12절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바위에 앉혀요, 모세를. 양쪽에서 팔을 들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자,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모세의 양쪽에서 팔을 들어준 이 아론과 훌을 보는 거예요. 이 아론과 훌. 첫 번째, 아론. 모세의 형입니다. 백성의 지도자예요.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세요? 이 사람 진짜 연약한 사람입니다. 문제의 핵이에요. 핵입니다. 출애굽기 33장 가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하나님과 대면하여 올라가죠. 근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아우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걸이 빼라, 목걸이 빼라, 반지 빼라, 금 다 모아요. 그거 녹여가지고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습니다. 금 송아지. 그리고 거기다 절하라고 합니다. 근데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라고. 목사라고요. 목사가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약한 사람이에요. 모세의 형이고 백성의 지도자인데. 여러분, 이 일로 백성이 이날 3,000명이 죽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수습합니까? 그렇죠? 이 사건의 장본인이 아론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이 문제의 핵과 같은 이 아론도 쓰일 일이 있는 거예요. 이날 모세 옆에서 이 팔을 아론이 들어주지 않았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 공동체에 있는데 그 사람이 공동체에 반드시 쓰일 일이 있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자, 반대편 팔을 들어준 훌을 볼까요? 훌은요, 여기 성경에 처음 나오거든요. 두 번째 성경에 이 훌이 언제 나오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이 아론과 훌에게 맡기고 가요. 좀 백성들을 돌봐달라고. 그때 두 번째 나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이후로 훌이 나올 일이 없어요. 이름만 언급되지 직접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 훌은요, 별로 큰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사람, 스타 플레이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조용조용하고 뭔가 크게 뭐 하지 않아요. 근데 묵묵히 자기 할 일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공동체에는요, 앞에 있는 사람만 드러나는 게 아니, 그런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공동체에는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조용히 묵묵하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루틴하게 자기 할 일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 네, 목회자가 이 앞에서 막 찬양인도 해주고 반주해주는 우리 성건, 이런 사람 너무 예쁘죠? 싫어하시나 봐요. 예쁘죠? 머리 파마도 하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예쁘죠? 예쁜데 이런 사람 말고 내가 한번 제대로 연락도 안 해도 매주 그 자리에 와서 어김없이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요, 때로는 더 고마울 때가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결론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주변에 아론같이 문제의 핵인 사람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 그리고 또 별로 그렇게 두각이 나타나지 않아요. 큰일한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다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못 서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새끼발가락이 작다고 잘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줍시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요, 연약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눈을 뜨세요. 기도 열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오늘 모세의 기도를 도왔던 아론과 훌을 보세요. 굉장히 연약하고 사실 그렇게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 둘이 없었으면 오늘 이 싸움에서 못 이겼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모세에게 이 두 사람이 복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연약한 두 사람이 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요,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옵니다. 난 이걸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믿고 싶죠?
하나님이 내게 진짜 주시는 복은, 진짜 복은요, 내 주변에 있는 진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주세요. 내게. 예. 그래서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되고 걷어차면 안 됩니다. 온누리교회 고 하영주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시기 전에 연예인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성도가 다 연예인입니다. 다 연예인. 그 교회가 지금은 아마 예능교회로 이렇게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온누리교회 개척하기 전에 연예인들만 모여있는 연예인 사역을 하셨거든요. 방송국의 여의도 KBS 이런 데 가가지고 연예인들 막 저기 이렇게 뭐 찍으러 이렇게 뭐 라디오 이렇게 방송 때문에 가면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영조 전도사 나타나면 야 전도사 나타났다고 막 연예인들 도망가고 그랬대요. 그렇게 해서 모여진 교회가 연예인 교회인데, 이 연예인 교회를 하실 때 이 성도가 다 연예인이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다 매니저로 여겼대요. 매니저가 연예인 어떻게 하는지, 연예인이 매니저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옷 다 들어주고 막 가방 들어주고 스케줄 관리해주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습성이 나오는 거예요. 연예인 습성이. 담임 목사님을, 전도사님인데 담임 전도사님을 매니저 부리듯 부리는 거예요. 섬기다가 너무 못해. 하도 이건 못하겠다. 이거는 아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셨대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 못하겠다고 막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한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생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들이 다 저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제가 많이 깨달아요. 왜 내 옆에 이런 사람을 뒀지? 왜 내 옆에 이런 사람, 하나님 진짜 이거 왜 나한테 붙여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교회 많잖아요.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근데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제 주변을 거쳐갔던 모든 사람이 제게 다 선생님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주변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내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내가 제일 미운 그 사람, 내가 제일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내게 축복의 통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저 여러분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그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가장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세요. 그죠? 이게 교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연약함이 내게 유익이 되는 곳이에요. 내게 유익이 되는 곳.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공동체, 교회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쫙 하거든요. 12절부터 23절 한 10절이 막 그래요. 근데 다 길어서 너무 읽을 수가 없고 핵심만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죠. 자, 무슨 뜻인지 기억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2절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이는 그것들을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러분,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지체가 내게 제일 요긴한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은 그 사람이 내게 제일 요긴한 거예요. 왜 두셨나? 마음 힘들하고? 아니라니까요. 그 사건 이면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힘들어요. 물론 그 사람이 힘들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 압니다. 여러분 저를 무섭게 노려보는 이런 설교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런 얼굴인데 알아요. 제가 그 마음 안다니까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이 내게 선생님이고 그 사람이 내 인생에 가장 요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공동체. 나는 우리가 내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인가? 다 지금 화났어요. 인정할 수 없다고. 자,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많은데 연약한 자들이 하나됨으로 승리가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승리가 있어요. 자,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보시죠.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이 얘기를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시켜서 전쟁에 나갔어요. 막 싸웁니다. 근데 싸우니까 전세가 넘어와요. 그때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역시 나는 싸움을 잘해. 내가 갑이야. 역시 나는 군대 장관 감이야. 대권을 노려야지. 이런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싸움을 잘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전세가 다시 뒤집어집니다. 이기고 있던 싸움이 지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러다가 산을 봤더니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가 보이는데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싸움이 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이 정도 같은 결과가 안 나요. 근데 모세가 다시 팔을 올리는 걸 보니까 싸움에서 다시 이기는 거예요. 전세가 다시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가 뭘 깨달았을까요? 나 혼자 싸움 잘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구나. 나는 싸우고, 그렇죠? 모세는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팔을 바치고 많은 백성들은 싸움을 돕고 이 모든 것이 하나 될 때 승리가 있구나. 할렐루야. 이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보십시오. 하나 될 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될 때.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들으십시오. 연약하고 끝이 아니라 교회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능력을 주셨나? 교회는 굉장히 연약한데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한 가지의 도구예요.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까? 경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한 가지의 단체밖에 준 적이 없어요. 그게 교회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전 이 꿈에 제가 더 이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해요. 제가 하목사님 곁에 있을 때 배운 거 그거 하나예요. 교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요. 정치도 경제도 나라도 구원 못합니다.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능력이냐? 하나 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게 이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하나 되면 교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이. 여러분, 오늘 본문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스라엘이 했던 첫 전쟁이라는 거예요. 첫 전쟁입니다. 목사님 그때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전쟁했잖아요. 아니요. 그때 쫓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홍해 건너기만 했습니다. 안 싸웠거든요.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첫 전쟁이에요. 첫 전쟁. 예. 근데 어떻게 싸우게 하신 거예요? 첫 전쟁인데 하나 돼서 싸우게 하셨다. 하나 돼서. 여러분, 하나님이 뭘 의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하나 돼서 싸워야 돼. 이게 공동체야. 이게 교회야.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는 굉장히 연약하지, 능력이 없지. 근데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다. 하나 돼서 싸우면 너희가 이길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 메시지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가르쳐 주시는지 아세요? 싸움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 광야 첫 번째 메시지 할 때 부르짖는 차크의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싸움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싸움의 방법을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광야가 너무 힘들어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싸움의 방법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 돼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 돼서. 여러분, 혼자 못 싸웁니다.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광야가 왜 힘든가? 혼자 싸워서 못 이기니까. 자,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내고 자기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요. 여러분, 재밌는 건 모세가 산으로 갈 때 아론과 훌에게 따라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런 얘기 없어요.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하나 되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혼자 손 들고 기도하다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팔이 내려오면 지는데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같이 기도할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거예요. 혼자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은 모세처럼 이 팔이 모세의 팔이 무거운 것처럼 삶이 너무 무거운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좀 받쳐주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무거워서 이걸 그냥 내려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이 공동체에 있어요. 모세가 그런 거예요. 근데 아론과 우리 옆에서 들어줬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세 혼자 기도 못했던 거죠. 이제 아론과 훌이 같이 기도하고 백성이 같이 기도해야 이제 이 광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 혼자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이전 문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은 이 팔이 너무 무거워서 팔을 내리고 싶은,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 팔을 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개미연금 하는 거예요. 왜 이름이 개미연금이냐면 우리는 그 주식으로 따지면 대주주가 있잖아요. 막 10만 주, 100만 주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주식 거래할 때 이렇게 왜 한 주씩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개미라고 그럽니다. 개미, 소량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힘이 되죠. 우리 100만 주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은 없지만 다 약하지만 모일 때 힘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의 팔을 들어준 아론과 훌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모세의 팔을 들어줄 때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론과 훌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이 아론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훌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훌의 이름의 뜻은 빛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삶이 무거워서 힘들고 지쳐있어요. 내 모습도 싫고 환경도 어렵고 이 팔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의 팔을 옆에서 들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아론, 훌, 이 두 사람이 의미하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 팔이 무거워서 이 팔이 내려올 때 우리의 팔을 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팔이 혹시 무거우세요? 여러분의 팔을 들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팔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 사람의 어려운 마음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공감해 주십시오. 함께 짐을 져 주십시오. 교회가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내 기도만 하니까. 내 기도만 하니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두 번째, 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나 혼자 기도하니까. 기도 제목 오픈도 안 하고 기도 제목 기도해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해줘 이 말이 얼마나 믿음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지 아십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해달라고 하는 말도 못해요. 제가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요. 나 혼자 했어요. 나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아, 이런 걸 누구에게 나눠? 이런 얘기를 누구에게 나눠? 아이고, 나 부끄러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는 것도 용기고 믿음이에요. 나 혼자 기도하니까. 내 기도만 하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혼자 못 삽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못 합니다. 제가 왜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혼자 못 합니다. 혼자 하면 넘어집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팔은 내려가요. 그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교회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자들이 하나 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1907년도에
한국에 평양대 부흥이 있었죠. 그죠? 여러분 아시죠? 1907년도에 평양에서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907년도에 평양대 부흥이 있기 전에 한 10년 전쯤 황해도 소래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 소래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요. 이 중국 만주 벌판에서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만난 그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세운 교회가 이 황해도의 소래교회입니다. 이 소래교회에서 1896년에 그러니까 1907년도에 평양대 부흥이 있었으니까 약 한 11년 전이죠. 11년 전쯤 1896년에 이 캐나다에 말콤 패닉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가 이 소래교회를 방문합니다. 부흥회를 해달라고 특별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부흥회를 합니다. 300명 정도의 성도가 모였답니다. 다 같이 열심히 찬송을 하고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얼마나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는데 찬송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사님 마음에 뭔가 어딘가 빠진 것 같더랍니다. 이상해서 다시 눈을 감고 주님 왜 그럽니까? 다시 선교사님이 또 기도했답니다. 또 뭔가 열심히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가운데 뭔가 빠져있는 것 같더래요. 선교사님이 급기야는 잠깐 찬송을 중지하고 이 앞으로 단상으로 나오셨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임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성도들이 선교사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엎드려져서 펑펑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서로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교회가 하나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 일로부터 소래교회의 부흥이 일기 시작했는데 평양대 부흥 1907년도 11년 뒤에 있던 평양대 부흥의 부흥운동의 그 씨앗이 이 소래교회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 될 때 역사가 나타나요. 혼자 못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신앙생활, 인생 혼자 못 사는 거, 연합하고 하나 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남이 어떻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돼.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 아닙니다. 연약한데 하나가 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13절, 15절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시죠. 13절, 15절. 자, 2절, 13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15절. 여러분 보여주세요. 여호와 니시는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승리. 이 승리를 어떻게 준 거예요? 하나 될 때. 미워하는 마음 내려놓고, 시기하는 마음 내려놓고, 정죄하는 마음 내려놓고, 저 사람 연약하듯 나도 연약하고, 나 연약하듯 저 사람도 연약하고, 이게 교회지. 우리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교회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 되기 시작할 때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믿습니까? 믿으십니까?